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은혜로운 부활주일이 되고 계신가요? 호흡이 다하도록 그 은혜를 찬양하십니까? 그 찬양은 정말 호흡이 다하도록 찬양이 되고 숨이 안 쉬실 정도로 높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 선곡하지 않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네. 네. 오늘부터는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12 아들, 이 12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고, 즉 우리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 12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총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12 아들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들을 들고 있어요. 독특한 이름들을 갖고 있고 또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상고하게 될 것이고, 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또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에봇에 12가지의 보석을 달게 하여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합니다. 근데 그 보석, 12가지의 보석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지파에 보석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르우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건 단순히 잘 살아라 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창세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 아들들을 위해서 오늘도 잘 지내야 돼, 교통사고 당하지 말아야 돼, 이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예언하는 축복이고 또 그 지파를 예언하는 축복이며, 이것은 우리가 이 12지파를 바라보면서 참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어떤 그 성향과 특성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마다 달라. 근데 그 성향이 12지파의 그 아들들과 같은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경계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린 르우벤이 누구이며 그 르우벤이 어떠한 성향 가운데 있었으며 어떠한 죄를 범했고 또 때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상고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축복은 말은 축복인데 축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축복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저주도 해요. 징계와 축복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록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두에게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칭찬과 징계가 같이 있죠. 그게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도 칭찬과 징계가 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내가 르우벤 같지는 않은가? 또 내가 르우벤의 그 축복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우리는 그 르우벤 또 야곱, 유다, 야곱이래요. 아버지 이름을. 그 12 아들들의 축복과 또 그 보석의 의미들을 상고하면서 나를 비춰보고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며 축복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르우벤, 장자인 르우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이 탄생할 때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누구들 데려오게 된 거예요.
레아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레아를 안 사랑했어. 그리고 라헬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속상하겠냔 말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버림받은 느낌이죠. 거절감이 있었겠죠. 항상 상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라헬에 대한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하고 나는 이제 버림받은 자다, 사랑받지 못한 자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게 바로 르우벤이었죠. 그래서 그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어찌 보면 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르우벤이 구원인 겁니다. 그죠? 이제는 드디어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라,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쓰여졌던 단어인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 보라, 아들이다.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랑받지 못한 우리였는데 우리는 그 아들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즉 복음이죠. 그렇게 사랑 가운데,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태어난 것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 49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최고의 찬사를 보내죠. 위풍이 월등하고 기력이 시작이고 능력이고 권능이 있고 탁월해요. 그냥 다 갖춘 거예요. 게다가 아들이라 라고 하고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뭐를 받았을까요? 기대를 한 몸에 받았겠죠. 장자. 우리나라도 막 장자면 뭔가 막 듬직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가족의 기둥이었고 기대였고 소망이었고 또 거기에 맞게 이 르우벤은 어땠어요? 장자답게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로 말하면 시작이 좋은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다가 교육도 잘 받고 훈련도 잘 받고 성경 지식도 많고 영적 능력도 있고 믿음도 좋고 뭔가 하여튼 아주 당당해. 시작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딱 보기만 해도 뭔가 막 그 영적 막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그런 큰 소망과 어떤 기대와 능력을 갖고 시작한 그 르우벤이지만은 이렇게 되죠. 근데 펠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사기 9장, 에레미야 23장, 스바디아 3장 이것을 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길게 아주 자세하게 논의를 하면서 결론은 물처럼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경건한 질서를 무시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뭔가 건방져서 막 떠드는 행동이 있죠. 아버지의 신성한 권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만 있어야 될 그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저주합니까? 물에 끄는 것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아버지의 첫 비라가 있는데 그 비라와 동침을 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르우벤은 장자로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을 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모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살리려고 하잖아요. 장자로서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확고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든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능력도 있고 탁월했고 장자 다 왔고 힘도 있었고 막 그랬지만 그리고 책임감도 있었지만 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미끄러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수두룩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것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게 장자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자신의 권리를 갖고자 하여 물을 끊는 자처럼 교만하여 어떻게 한 겁니까? 죄를 범한 거죠. 통제불능인 거예요. 그 능력을 통제할 힘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통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그 죄는 이 르우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원래 장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속을 할 때 2배의 몫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아예 법으로 정해졌어요. 신명기 21장을 보세요. 신명기 21장 15절을 보면 르우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르우벤이 어때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레아의 자녀죠. 사랑받는 자녀 라헬의 자녀는 요셉이란 말입니다. 근데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무리 사랑받는 자녀가 차자일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미워하는 여자의 자녀가 장자라면 그래도 무조건 누구에게 장자 직분을 줘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장자는 장자니까 장자 직분을 주고 2배의 몫을 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야곱이죠?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레와 라헬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낳았죠?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개인적 감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장자여야 돼요? 르우벤이어야 돼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 한 몫 줄 때 몇 개를 줘야 돼요? 2개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래서 야곱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장자다. 그러나 너는 죄를 범했다. 물이 끄는 것 같이 내 침상, 나의 고유한 질서를 파괴했다. 그 죄가 르우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특권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는 그 르우벤의 장자권이 어떻게 뺏겼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치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더라. 이 확고부동한 특권을 르우벤이 빼앗긴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르우벤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어떤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힘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다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죄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고인 겁니다. 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특권들을 빼앗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르우벤과 같은 그런 물을 끊는 자와 같은 열망과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린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너무나 과신하여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축복을 할 때도 재밌어요. 모세는 아예 르우벤을 축복할 때 아예 그냥 생략해버려요. 물론 르우벤이 장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언급은 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신명기 33장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게 끝이야. 오래 살아라. 죽지 말고 오래 살아라. 이게 끝이야. 그리고 통과. 그리고 이제 바로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실제적인 장자권, 영적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지만 실제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유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이 오시는 겁니다. 르우벤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교만과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 통제하지 못하는, 그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르우벤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르우벤의 보석은 성류석입니다.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르우벤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의 침상에 들어가 죄를 범하여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게다가 이 르우벤의 이름도 보석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붙여집니다. 르우벤이 이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특권이 다 뺏어질지라도 르우벤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그 특권을 빼앗길지언정 우리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슴판에 우리의 이름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되 끝까지 책임지는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르우벤을. 은혜죠. 그럼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런 죄인인 르우벤일지라도 주님은 여지없이 보석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주 어깨에 나가 기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은혜입니다. 시편 89편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르우벤의 특권을 빼앗아가는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르우벤은 그 이름은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의 특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있는 그 보석이 뭘까요? 장자예요, 장자. 근데 르우벤은 장자 명분에서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죠. 그래서 제일 처음 건 유다 겁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의 보석은 두 번째 줄 맨 앞에 있는 게 르우벤이에요. 그게 바로 성류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9절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라. 우리의 이름들이 다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 정사와 권세를 메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메고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하며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새긴 보석을 메고 가는 것은. 그리고는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 두 뼘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첫 번째, 여기에는 르우벤 게 없습니다. 왜? 박탈당했으니까. 두 번째 줄,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할 때 그 성류석이 르우벤 겁니다. 자, 그럼 성류석이 뭘까요? 성류석을 영어로는 청록색이라는 뜻이에요. 청록색. 그래서 이거는 에메랄드와 같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청록색의 그 색깔이 빛나는 보석 있죠? 에메랄드 같은.
그런 보석이 르우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에메랄드는 그 청록색이기 때문에 바다를 상징해요. 그래서 뭔가 바다가 있고 푸르름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에메랄드를 집에 갖고 있기를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냐면 에메랄드를 갖고 있으면 풍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면 이 청록색이 꼭 바다와 같이 파도를 치고 잔잔하지 못한 요동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청록색은 귀한 보석이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요동치는 어떤 그 풍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너무나 닮았죠. 보석이긴 보석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보석이지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그 풍랑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다가 많은 것을 빼앗긴 르우벤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지만 교만하고 또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한번 구속하신 우리의 이름을 그의 가슴판에 새기고 보석과 같이 여기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르우벤을 통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모형과 거울로 비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너무나 자고하고 자만하여 나는 능력이 있노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지니라. 매 순간을 깨어 죄의 두려움을 알고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매일 고백하며 깨어 승리하며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우벤을 통해 또 르우벤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특권을 빼앗긴 사실을 통해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실질적인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능력 있기 시작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염없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일들을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죄의 두려움을 알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더욱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그렇게 겸허하고 겸손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또 저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